아내는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신 적 있을까요? 예, 우리 남편들 무슨 대답이 나올지 무서워가지고 못 물어봤을 겁니다. 아내는 왜 나를 선택했을까? 여성이 남성을 선택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답니다. 감정적으로, 또 안정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또 책임감과 안정성, 외적 매력과 건강, 공감 능력과 대화 때문에 남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존중하고 미래를 함께할 그런 성실함이 보이거나 혹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어서 아내가 남편을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 여성들이 남성의 제일 먼저 보는 게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물론 얼굴 보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얼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일 먼저 보는 게 키래요. 갑자기 막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얼굴이 아니고 키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여성들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면서 키를 보는 거니까 이거 외모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대요. 키가 큰 사람, 등치가 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죠. 남편은 아내가 왜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남편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아내의 생각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안정감을 위해서 남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이 없어도 좀 얼굴이 못나도 좀 이런 것 부족함이 보여도 그런 안정감이나 어떤 존중이나 어떤 공감이나 신뢰를 얻을 만한 사람이면 여성은 남성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여성의 생각이지 이제 남성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를 선택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자기를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나를 선택한 것은 나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웃기지도 않죠? 그리고 내 가치관이나 나의 그 어떠한 것에 매력에 빠져서 아내가 나를 선택했을 거라고 남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을 보면은 어, 몇 명까지 낳아야 된다 그랬죠? 3명이잖아요. 3명. 네, 양쪽의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는 바로 올라가니까 3명을 낳아야 이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박정원 집사 빼고는 우린 다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네, 박정원 집사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모릅니다. 어쨌든 왜 선택했을까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아내가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리고 선택받은 우리 남성들은 자신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이 시선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앞선 이런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또 이제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를 옆에 두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일부분이 이제 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이제 이 부분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명심해야 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썼거든요.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 주제를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를 선택했지라고 하지만 나의 그 어떠한 지점 때문에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예요.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곱 족속,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이 꼽히는데요. 7장 1절에 등장하는데 헷과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해가지고 총 7족속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 변방으로부터 산지, 그다음에 해변, 예루살렘 중심, 이곳을 중심으로 7족속이 골고루 퍼져 있었고요. 이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는 너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장정이 60만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넓게 잡아서 200만에서 300만까지 보거든요. 근데 이 7족속의 합이 그들보다 훨씬 많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그 수요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효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인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군사나 조직, 그 사회에 형성된 문화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규모나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수효라는 뜻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누가 보기에도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에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아마 이 중에서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선택 못 받았을 거예요. 뭐 신실한 믿음, 아니면 거룩한 어떤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조건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데 이 핵심 주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커트라인은 무엇이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커트라인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커트라인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거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 인격을 갖춘다든지 뭐 거룩한 품성을 갖춘다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러한 것들, 신앙의 인격 성숙이나 거룩함이나 진실함이나 믿음직함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은혜로 부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어떤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니면 진실함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유와 조건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조건은 없다는 것이에요. 남편들을 처음에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아내들의 시선에서 옷도 후질건하고 밥이나 제대로 얻어 먹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 공통점이죠. 내가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진짜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거든요. 이 문장이 이제 뒤에도 똑같이 반복돼서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사용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 다만이라는 뜻은 이제 한정적인 뜻이거든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는 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 사랑한다는 의미와 무지할 때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보시면서 예뻐 보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특징은 두 번째가 무지할 때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고 알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만한 능력을 갖췄을 때, 그런 실력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뒷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에요. 무엇과 같습니까? 짝사랑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무지할 때,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정하신 겁니다. 사랑을 찾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보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사랑에 대한 갈구가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에 반려자를 만나게 되니까, 또 찾아야 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랑을 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안정감으로 찾으려고 하고, 아니면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어떤 것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엔 무엇일까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완벽한 것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을 닮아갈 때 이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질투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집착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가 전혀 무지할 그때, 알지 못할 그때에 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사랑의 모양을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남편들의 착각이라는 글인데요. 앞서 말했던 서두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이 남편들의 착각인 거예요.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흔히 경제적인 안정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내 역할은 다 하고 있는 거지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교감과 공감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물질적인 공급만큼이나 함께하는 시간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편의 착각이에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왜 이렇게 찔리죠? 많은 남편들은 내가 행동으로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표현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면서도 아내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아내는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표현을 원하고 있어요. 사랑해, 고마워, 힘들지 같은 말로 표현하는 배려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잘해주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필요한 것도 다 해주니까 불만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순한 도움 이상으로 감정적인 지지와 진심 어린 관심을 기대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의무적으로 돕는 모습보다 함께 하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연애 시절처럼 노력할 필요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미 나를 선택했으니까 더 이상 애쓸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하지만 현실은 이 관계라는 것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벤트, 서프라이즈, 이것을 끊임없이 아내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 방식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으로 잘 살아왔고 아내도 당연히 따라야 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내의 의견보다 자신의 사랑 방식을 고집하거나 자신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과 대화를 통해 공동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아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행복한 가정의 비결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참 많이 찔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남편들이 빠지기 쉬운 착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해야 합니다. 또 표현해야 돼요. 배려해야 돼요. 또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기대를 이해하고 채우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글이죠. 하나님 또 너무 아내들만 격하게 오늘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쨌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8절 말씀인데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이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을 통해서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성경에서 미쁘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변함없다는 뜻이에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게 이루실 그 어떠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나 환경이나 돈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을 따라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영향을, 또 아니면 무엇인가 남기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나이도 이런데, 혹은 내가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데, 혹은 내가 지금 바쁜 어떤 일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바로 그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환경도, 돈도, 명예도, 모든 능력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명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듯이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그렇게 약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긴 여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정리하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약속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너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깨달으라는 거죠. 오직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모든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만족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만족과 기쁨은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생은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죠.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교를 가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매달리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집 하나 얻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발버둥하고 노력했나?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간을 아껴가며 대학교 때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나?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경쟁에 치열하게 또 그렇게 인생을 다 사용하면서 이 집 하나 얻으려고 살아갔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바로 그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와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예수님께 그 길을 맡기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찾아봤자요, 결국은 다 허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저보다 훨씬 앞선 선배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진짜 다인 줄 알고 그거 못 얻으면 진짜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살지만요, 결국은 다 허무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채우고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방법이고 하나님만 치유고 하나님만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전적인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제 이어지는 구절은요, 참 의외의 구절이 연결돼요.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굉장히 유치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며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당장에 보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좀 과장하신 거죠. 우리는 이와 유사한 감정을 어디선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유사한 관계를 어디선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 시절에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것 같으면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은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배반이 되거나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은 바로 이 무조건적인 또 사랑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면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같이 앞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편들의 착각이죠.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잘해주니까 행복하겠지.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지. 내 방식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이 대표적인 남편의 착각을 신앙으로 연결하면요,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만 하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겉모습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될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말 안 해도 알겠지라는 말은요, 하나님도 내 마음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과 진실된 고백을 하진 않고 그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겠지가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주니까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 끝났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내 구원은 보장됐으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삶만 유지하면, 그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타협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보고 계시니까요. 내 방식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맞아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착각을 넘어서 진정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사랑의 관계를 끊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매일 매순간 매순간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확인하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그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얼굴이 얼룩덜룩해요. 얼굴이 하얀데 어느 날은 눈 주변이 빨갛게 돼서 오고 어느 날은 볼 주변이 빨갛게 돼서 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면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또 다른 곳이 아프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또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갈 그 많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사랑하니까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바로 그 뜻과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무조건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 깊은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